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제 성경 예언의 말씀을 믿는 성도로서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더욱더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의 때, 그러니까 예수 강림하실 때가 이제 심판의 주로 사실은 오시는구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때 같고 노아의 때 같다,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지구상에 돌아가는 문화나 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이 그때와 진짜 비슷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이제 또 이슈가 파리 올림픽이잖아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저는 원래 이렇게 올림픽 그런 거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우연히 어떻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야,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하나님 없이 그들만이 이렇게 누리는 이런 우상 숭배, 뭐 사탄 마귀든 귀신이든 뭐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한 이제 이런 것들을,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성경의 예언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건 올림픽이라는 게 원래가 그게 이방신 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주 정반대의 세뇌성, 그거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겠죠. 거기에 뭐 하나님 생각을 하겠어요. 세뇌성, 퍼포먼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경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지구 정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때가 정말 가깝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과 불의와 뭐 거짓과 꼼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삶으로 실천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셨던 그 삶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를 항상 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말할 때 수없는 모욕을 받고 비방을 받고, 뭐 바알 세불의 왕이니, 뭐 이단의 개수니, 뭐 아비 없는 자식이니, 뭐 하여튼간 뭐 성경 보면, 신약에 보면 계속 줄줄이 나옵니다. 신성 모독자니, 뭐 별소리를 다 듣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을 다 결과적으로 처음 출임의 목적을 다 완성을 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서 부활 승천해서 이제 가신 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찾는 이가 많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좁고 그 길이 좁고 아주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너무 세상의 법이고 뭐 문화고 그냥 완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으로 변화되는 거를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유튜브 이거를 또 한번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강력하게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자, 인간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 세상은요, 이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고, 그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그 창조주의 법을 어겨가면서 죄를 져서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딴 말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이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의 그 좁은 문이라는 게 생명의 길이고 양의 문이라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여기로 들어가야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구원과 영광과 상급과 그 준비하고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이 땅 사는 거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뭐라 그러죠? 부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은혜 안에서 살지만 정말 이렇게 끝없는 이 유혹과 미혹과 그 사단의 올무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뭐 이렇게는 말을 못 합니다. 천국의 삶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래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는 누가 믿을 수 있나 또 이런 거를 또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은 겸손히 마음문을 열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을 이제 그런 사람이 받고 생명의 길,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예수 신앙 생활은 확실히 좁은 문이에요. 이거는 죄, 악, 불의, 시기, 정욕, 쾌락, 욕심, 교만 이런 거 다 이렇게 멀리 하게끔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10계명, 세계명 이런 거를 지키고 성령의 말씀을 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깨달음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성령의 일하시고 도우심이 무엇인지,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고 하지만 글쎄요 과연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계속 잘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제 일단 예수를 믿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길까지 이렇게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나오죠. 진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이제 그 역사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만남의 그 교제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뜻을 이렇게 포기해야지만 주님의 뜻을 먼저 추구할 수 있어요. 그 명령, 준행, 성령의 음성, 인도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분별하여 죄와 악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 짓는 일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꼼수 부려서 죄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말실수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힘들다고 앉아있고 졸고 자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육체적 고난이 오든 영적 고난이 오든 영적 고난은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고 육적 고난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책임을 구해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일단 들어간 성도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도 넓은 문으로 또 나와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죄 짓고 그러면 다시 또 넓은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 낭비. 내가 넓은 문으로 나왔어.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 구원의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좁은 문이 닫혀버려. 그럼 다시는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넓은 문, 이렇게 좁은 문으로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다시 또 넓은 문으로 나와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마귀의 유혹이나 미혹 이런 데 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사실상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일생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신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언제 내 손구멍이 막힐 줄 아냐고요. 오늘 걸어다니고 잘 먹고 한다고 해서 내일도 계속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정해진 타이밍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안에 시간 안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음, 살든지 죽든지 예수 편. 이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까지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도 받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받은 거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은혜를 받아서 더 성숙된 단계로 이렇게 상승이 돼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나, 아니면 퇴보를 하고 있나, 제자리에 멈추고 있나, 10년 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똑같은가. 변화가 없는 신앙은 그 은혜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 그 관심과 영광, 이런 상급, 이런 거는 반드시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그잖아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받게 해준다. 상을 받든 벌을 받든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자, 그러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까지 갈 때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활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히 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구약 성도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령의 은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고 이렇게 나.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사. 야곱도 막 기도할 때 막 그 천사가 씨름까지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막 하나님과 벗과 같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소통하는 은혜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예요? 사는 거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반석의 물, 인도해 주는 거죠.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물어보면 가르쳐 주니까. 또 뭐요? 지켜주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고 죽을 상황에서도 살려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맡겨진 사명을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나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이러면 그래, 내가 가서 이기게 해줄게.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감당을 하게 하더라. 다윗도 어떤 때는 또 마지막 때는 실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다 자식이 죽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것도 겪었는데, 그래도 그의 모든 많은 삶의 상당한 분량은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비결이 또 뭔가, 이런 걸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 여기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제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 읽기 싫어요. 그냥 내일 읽어야지, 이따 읽어야지 이렇게 미루고 막 그래. 기도하는 것도 그래. 막 기도하면 또 재미나고 즐거워서 막 그냥 하는데, 뭐 또 시간 내면 뭐 핑계대고 뭐하고 또 하기가 싫어. 봉사도 그래, 봉사도. 내가 이거 안 하고 딴 사람이 하면 어떡하고 이러지. 이런 싫어질 때 더 열심히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요, 훨씬 더 많이 부어져요. 내가 기도하러 가기 싫다. 그러면 더 가세요. 나 성경 읽기 싫어. 그러면 2배, 3배, 10배 더 읽으세요. 굉장한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그 근원적인 것들은 다 원수마귀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이기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제발 핑계대고 꼼수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받을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항상 성령의 그 은혜를 충만히 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분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사역의 본을 보이고 또 뭐예요? 행함의 본을 보이니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면 굉장한 은혜가 옵니다.
아,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이 보면 뭐가 나와요. 항상 진리를 말하고 그 판단에서 행동하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혹이나 미혹 같은 거를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어떻게 분별해서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라든지 물질이나 돈, 쾌락, 명예, 권력, 어떤 사람이 여기에 미쳐가지고 날뛰면서도 자기가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 이기심, 인정, 교만 이런 데 이렇게 끌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죄 짐을 잔뜩 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자, 좁은 문인데 육적으로 생각하면 뚱뚱하게 살찐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죄의 짐을 잔뜩 온몸에 여기저기 걸고 지고 이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좁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니까 위험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결코 쉽지 않아 보이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육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유, 평강, 안식, 기쁨, 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함께 하고 함께 걷는 길이라 세상과 분리가 되고 주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길을 직접 인도하시는데 같이 가는데 뭐가 내가 새 길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길의 의미는 뭘까요? 좁은 길의 반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다 하는 게 넓은 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는 이제 원인 뭐 이런 거를 간단히 또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 세계 자체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세계 자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잘 못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이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병 들으면 뭐 병 낫기 위해서 뭐 수술하고 약 사 먹고 할 거 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인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내 죄를 지신 분이라는 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역사하는지 그 원리조차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인간. 이게 다 불신이에요, 불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좁은 문 빨리 들어가고 싶어. 자, 그리고 보이는 육적 현실 문제 해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난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 난 내 맘대로 살아야지 무슨 예수가 나를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없어도 그냥 돈만 있고 먹을 거 있으면 돼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믿는 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이룰 욕망으로 충족시키는 삶의 목표를 정한 사람 이런 사람 좁은 문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언제나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위주의 삶. 그러니까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과 그 뜻과 그 목적을 위해서 동참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자기가 인생 여기서 뭐 100년을 살지 120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는 동안 나는 여기서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뭐 버킷리스트 해보지 못한 거 다 해본다고 막 뻥뻥대는 사람들 많죠. 나 그거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예수 믿고 싶은 거 이런 건 없나? 좀 그렇더라고요. 자, 신자인데도 성령과 말씀 은혜를 추구를 안 하고 그 능력을 알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배회자입니다. 구경꾼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육적, 사탄의 영적 시스템에 세뇌되어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변화를 이렇게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세상적인 거 이렇게 뭐 사탄의 이렇게 그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꾸 흔드는 게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그냥 뭐 매스 미디어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뭐를 보고 하면 다 세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세계? 이거는 상관없는 것 같이 여기죠. 교회를 다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이게 확 전환되고 변화되는 이런 거를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서 지 나름대로 이제 살면 결국은 뭐요? 결국은 뭐 사망이고 지옥이고 온갖 고난이고 그거 다 안 들어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전혀 못 받아요. 십자가 고난당해서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랑 못 받죠. 영원한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예수님 그 생명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된 복,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얻을 이런 것도 전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그 사람이 지금은 바쁘게 살고 어렵게 힘들게 막 노력하며 살고 돈을 엄청 벌어서 거기에 미쳐 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끝날 때는 그 사람이 끝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진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결론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죽을 때 하는 소리가 인생은 허무하고 고난의 연속이었구나. 그냥 이루지 못할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헛된 걸 이루기 위해서. 돈 아무리 많이 수백 조를 얻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사탄마귀 귀신들이 올무 함정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인간의 세상적 욕망 누림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때가 있다고요. 영원한 육신을 입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죠? 그게 못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넓은 길을 넓은 길 가는 거 있잖아. 넓은 길. 넓은 길이 뭐냐? 좁은 길의 반대가 넓은 길이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위주되고 자기 위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 결정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구원의 세계 이런 거는 이제 저버리는 거죠. 근데 신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구원받은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과 자기 마음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좁은 길을 갔다도 또 넓은 길로 나온 사람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죄악의 그 추구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길이더라고요. 넓은 길은. 왜? 죄악의 행위가 차고 넘치니까. 여러분 살인, 간음, 동성애, 또 뭐요? 도적질, 시기, 사기 쳐먹는 거. 얼마나 더러운 게 이 땅에 많은데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죄라고 인정하셨어요. 이게 판치는 세상인데 넘쳐나는데 꾸정물 같은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안 더럽습니까? 자, 넓은 길의 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망이에요. 벌레도 죽지 않은 불타는 지옥. 그리고 게으른 길이죠. 게으른 거예요. 열심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참 복됨 받는 길인지
그냥 뭐 생각도 없고 그냥 알아보려는 그 욕구조차 없고 막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만약에 이런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이렇게 간증거리가 또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가 성가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기도도 이제 했죠. 하고서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당분간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을 딱 꾸게 해주는데 제가 아주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외롭게 혼자 가는 사람들은 좀 드문드문이고 거의 다 막 뭐 열댓 명, 뭐 연합은 명, 대여섯 명 막 짝짝꿍을 이루면서 단체 막 일으키면서 막 가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였냐면 거기를 가면서 막 술을 마시고 막 음식을 먹고 막 그러고 막 춤을 야 세상 춤이죠. 막 춤도 추고 막 싸움질을 또 막 하고 버럭버럭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하고 가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막 조금 나도 이제 이렇게 거기를 걸어가는데 막 똥냄새가 막 어느 부분을 가는데 막 똥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막 소변 지린내가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막 또 더러운 냄새도 막 음식물 토하는 것도 막 길거리에 막 떨어져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난 이 길을 내가 언제 여기를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누가 내 머리 뒤통수를 한 대 팍 치는 게 느껴지는데 순간 뭐 내가 그렇다고 쓰러지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 뒤에는 나를 칠 만한 사람이 내 곁에는 없었어요. 다 이렇게 무리져 가는 사람들은 저 조금 나하고 거리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 길을 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저쪽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가리키는 저쪽 길로 너는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넓은 길로 그쪽 길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 책망을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막 누가 음식물 토한 거, 똥 싼 거, 오줌 싼 거, 막 술 먹고 막 길거리에서 난리치고 하는 거, 온갖 시끄럽고 막 때리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 다 보고 가는데 너는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네 맘대로 이 길을 들어왔다고 하면서 혼나고 그래서 그 길로 딴 길로 가라고 저쪽 길로 가라고 그래서 그 길을 딱 쳐다봤더니 그 길이 좁고 진짜 협착한 외진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막 간 거예요. 가는데 처음에 가니까 이제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산을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쫙 돌아서 가야 이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산 모퉁이 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한쪽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근데 그 넓이가요 얼마나 좁은지 겨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한 발 이렇게 뛰어야만 산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왼쪽으로는 오른쪽에 산이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거기 이렇게 길이 이제 이렇게 산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좁게 이렇게 길이 나 있고 바로 옆에는 오른쪽으로는 이제 낭떠러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해서 왔는데 여기 한 발짝만 떨어지면 나 저기 굴러 떨어질 것 같다고 이제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서 그 모퉁이를 깐신히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평지 같은 이렇게 숲속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누가 찬송을 부르며 가는 소리도 들리고 새들도 막 이렇게 짖는 우는 그 노래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이래가지고 나 혼자 거기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그 숲속 길인데 웬만하면 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숲속 길도 이렇게 길이 막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좁은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 해도 이렇게 뭐 풀이 죽어 있다든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뭐 가시덤불이 쌓여 있고 이런 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깨끗한 길이야.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뭐 풀 같은 거는 이렇게 살살 나 있지만, 그러니까 나무들도 이렇게 깔끔하고 멋지고 이런 나무들로 쭉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길은 안 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 앞을 향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천국을 이렇게 천성 그 성 거기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은 내 앞에 1m, 2m, 2m 그 정도가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1m를 또 걸어가면 또 1m가 또 보이고 또 걸어가면 또 보이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빨리 이렇게 또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앞에서 흰 옷 입고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얼마를 또 가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막 걸어가고 또 두세 사람이 또 막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걸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인지 뭔지는 몰라요. 이게 성벽이 이렇게 탁 쳐져 있고 문이 이렇게 딱 그 성문 들어가는 성문이 있더라고요. 천국 그 성문.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문지기가 양쪽에 두 명이 서 있어요. 하얀 은빛 나는 갑옷을 입고 이렇게 칼 같은 것도 이렇게 탁 차고 다 이렇게 그 지킴이 같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를 도착을 했는데 나를 보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나 여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되냐 이랬더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문지기 천사겠죠. 그 문지기 천사가 손을 이렇게 오른손이가 뭘 하나 이렇게 탁 내 가슴 있는 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손을 대더라고. 뭐 나를 만진 게 아니고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뭔데요? 그랬더니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지금 이 문 열고 들어가면 되냐?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줘.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당신은 지금 여기 아직 이 천국에 들어갈 때가 아니래. 당신은 여기까지는 왔지만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과 동시에 뭐가 끝나요? 꿈이 착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예수님이 말한 좁은 문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게 예수님 그 천국 가는 길이네.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그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가대를 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저기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내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된 그런 것. 떠났을 때 또, 너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거를 또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던 곳에서 다른 타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은 세상 넓은 길로 가봐야 아무것도 지금은 이제 없어, 여러분. 넓은 길로 가봐야, 아까 내가 그 본 거를 내가 체험한 걸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그러면 나더러, 아우, 저 사람은 뭐 세상 완전히 뭐 더럽게만 보는 사람이네? 이렇게 또 안 믿는 분이 이거를 보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말씀과 이런 걸로 분별을 하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결코 깨끗한 빛의 삶도 아니고, 깨끗한 삶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이 없는 완전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려는 그 사탄 원수마귀들이 꽁짝꽁짝 일 벌리는 이런 세상 같이 저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 오셔야 되는 소돔 고모라 때 그 죄악이 동성애라든지 뭐 음란죄라든지 모든 죄악.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세상을 섬기고 돈이나 물질이나 자기 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섬기고 이러는 게 다 그게 간음이고 우상숭배거든요. 결국 그 진짜 파리 올림픽 개막식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지구상에 이 저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만의 세상이네. 이런 거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선을 넘었네, 도를 넘었네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 심판을 해야지 이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더 기쁘죠. 난 이러니까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아니요. 어차피 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 뭐 어차피 죄악이 꽉 차야 노아시대 때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그 홍수 심판이 온 것처럼 지금 이제 소돔 고모라 때문에 불 심판이 오는 게 이 마지막 때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안 믿는 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보신다면 저는 그래요. 인간들이 다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고 모든 인간이 다 그런다면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겠냐고요. 왜? 욕심부리고 사기쳐서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대접받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힘없고 태어날 때부터 뭐 흙수저고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얼마나 웃겨. 아니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그 얘기 난 진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남자와 여자의 그 구별은 염색체 아니에요? 여자는 XX, 남자는 XY. 근데 XY로 된 남자라는 게 이게 확실한데도 그것까지도 다 거절을 하고, 난 대한민국도 뭐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뭐 남자끼리 뭐 결혼을 해서 뭐 혼인신고를 하게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잔데 아니야 나는 남자야 이러고 가가지고 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내가 남자가 성적으로 남자가 되려면 죽을 때까지 그냥 성 호르몬제 바뀌는 거를 처먹고 다 그냥 뭐 성기도 다 수술을 해서 다 바꿔치기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태어날 때 남자로 여자로 했으면 남자 여자인 거지. 무슨 인간들의 교만이 지금 이제 하나님 진노에 하늘 끝까지 찼다고밖에 난 말 못해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다른 거는 그냥 내비두고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뭐 남자끼리 뭐 사랑을 하고 뽀뽀를 하고 뭐 성관계를 하고 난리를 친다, 그거는 둘째야. 아니 딱 정해져서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태어났는데 지가 뭐 남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뭐 남자라고. 그리고 또 법이 또 얼마나 웃기게 변하는 게, 난 다른 법은 얘기 안 해요.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보호한대. 그럼 성다수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내세우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과 규칙대로 정해진 남자 여자를 주장하는 성다수자 의견은 개묵사를 당해야 되냐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 세상이 맞냐고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고, 예수님이 왜 사시면서 이 말 하신 적 있어요. 당신이 진짜 이 나라의 왕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나도 그래서 그냥 내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고 육적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나도 그 얘기를 따라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이 땅 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으로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그때는 아마 이 땅이 내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너무 죄악으로 물들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까지 차는 이런 세상은 정말 인간이 원하는 삶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잠자거나 졸 때가 아니라고요. 잠자거나 존다는 게 뭐예요? 관심 없이 세상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나는 관심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취직이나 잘하고 학교나 입학이나 하고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잘 살면, 뭐 아파도 돈 많으면 치료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깨어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 세대 분별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다음 예언 성취입니다. 성결과 거룩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려면 예수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지 깨끗해져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쩌면 마지막 경고 사인인지도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던 길을 바꿔야 할 결단의 마지막 시대. 구원의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그래 너는 네 신앙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안 받아들인다면 뭐 전 뭐라고 할 말 없어요.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으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마지막 경고의 나팔처럼 똑똑 문을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여는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남들이 볼 때는 좁고 협착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소통하는 관계가 되면 정말 자유, 평강, 기쁨, 은혜, 복 다 얻는 길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자유 선택에 맡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